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이 의롭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의롭다는 것은 내 기준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지만은 노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하고 거의 똑같죠. 자기가 답이고 자기 생각대로가 옳은 것이고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예쁜 여자들 마음대로 골라서 아내로 삼고 다 자기 뜻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로움인데 노아 당시는 다들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참 어려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이 기준이 자꾸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대로 막 좀 삽니다.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내 욕심대로 막 살고 또 사람 보고 살고 명예를 보고 쾌락을 보고 이렇게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기준이 막 흔들리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또 이렇게 은혜를 입어 살았던 이유는 이 노아의 예배 생활이 참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예배자로 살았는데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노아 방주에 이제 짐승들도 다 태웠거든요. 근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한 쌍씩 데려오긴 하는데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숫자가 차이가 나죠. 정결한 짐승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부정한 것으로는 못 드리죠.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 방주의 짐승들을 태우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보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것을 통해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정결한 것이 더 많은 것은 이제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어쩌면 방주 아니면은 지금은 좀 위기 상황이니까 예배 좀 잠깐 쉬어도 되지 않겠나 할 수 있는데 노아는 그러지 않고 그 방주 안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늘 바르게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내 안에 터지게 하는 그 생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려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잘 드리면서도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 과연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그죠? 생명력이 있는 예배인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또 결단하고 또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예배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참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 어떤 모든 그 어떤 절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예배 안 빠뜨리고 잘 드렸죠. 또 예물도 엄청나게 바쳤습니다. 제물들도
그래서 피가 엄청 흐르고 했죠. 그 제물을 잡느라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참 이게 안 좋게 역겹게 생각하시고 좋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안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못 됐기 때문에 막 죄짓고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다가 그 예배 제사하는 그 시간만 막 생색내는 거죠. 삶의 어떤 변화와는 삶 속에서의 순종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다든지 기쁨과 감격이 있다든지 변화가 있다든지 무슨 어떤 체험이 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예배는 어떤가? 일단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근데 내 예배가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 받는 또 변화되는 또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과 바른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예배를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대 의인으로 또 복을 받으며 살았던 비결,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의로운 자로 살았을 뿐 아니라 또 바른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는 참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순종을 참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살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사람들도 무시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자기의 어떤 생각과 주장과 경험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본인은 이제 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영혼이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서도 내 것이 나가면은 결국 그게 사람들을 상처 주고 영혼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준행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참 착각할 때 많아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인데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엄격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내 고집대로 했구나. 야, 이거 하나도 이거 변화가 안 된 부분이 있구나.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참 그때는 막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 부분이 누구에게나 그런 연약함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다스려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자가 될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 노아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잘 했더니 참 순적하게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가 뭐냐면은 이 짐승들을 이제 방주에 태우는데 9절에 보면은 이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쌍대로, 그죠? 한 쌍씩 이렇게 해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방주에 짐승들을 다 태우는 게 7일 동안 다 해야 되거든요. 7일 후에는 홍수가 나니까 7일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동네 돌아다니는 뭐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우리가 좀 어디 한 군데 모아두려고 해도 이거 뭐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노아는 종류별로 이 모든 짐승들 다 방주 안으로 어떻게 끌고 와서 무슨 수로 설득해서, 그죠? 어떻게 집어넣겠냐 말이에요. 7일 동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동물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노아가 찾아가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와가지고 방주로 들어온 거죠. 이걸 볼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잘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통해 순적한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죠. 내 삶에도 지금 뭔가 지금 풀어져야 되는데 좀 안 되는 답답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든지 뭐 물질 관계든지 어떤 무슨 일 관계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의로운 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준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형통과 어떤 평탄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볼 때 참 노아가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준을 삼아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또 참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아버지 뜻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 노아의 삶 속에 참 순적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노아를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 말씀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또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복정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또 임직식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